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50살이 되었는데 지나온 5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 못되게 굴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김승기라는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저희 어머니의 태에 만드실 때부터 이미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출생부터 그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꾸신 이 김승기라는 사람의 태몽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어떻게 한 교회 담임목사님의 태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럼 혹시 다른 교회 교인 만나면 물어보세요. 자기 목사님 태몽 알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교우를 할 수 있어? 자, 꼭 기억하십시오. 제 어머님이 냇가에 갔는데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냇가에 성경책이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낱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차곡차곡 주워서 챙기는 그 꿈을 제 태몽으로 꾸셨답니다. 벌써 태몽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랬던지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5살 때 가정예배 설교를 제가 5살 때 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예배할 때도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살.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살 때 설교를 다 했다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맹장이 터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꼬맸는데 그 꼬맨 부위가 계속 곱는 거예요. 한 달을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의사들이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부위가 왜 염증이 생기는지 결국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강남 시립병원 의사들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 승기야 병원 그만 가자 하고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여기다 딱 붙이고 기도했는데 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에서 방언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저를 당신의 도구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난 삐뚤어질 거야 라고 결심하고는 부모님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처럼 고3 때 신앙을 버렸고 교회를 떠났고 고3 때 목사님 외삼촌들이 3분이 오셔서 총신대 원서를 딱 주면서 승기야 목사 돼야지. 제가 그 앞에서 그걸 찢어버리고 일반 대학을 가고 목사란 직업을 가장 싫어했고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후배들이 기숙사에 저를 찾아와서 승기 형 이러면 안 돼. 형이 이러면 어떡해. 다시 교회 나와. 다시 저를 전도하는. 하지만 뭐 말빨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민중이 아편이라고 외치며 다녔던 제 젊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포기하실 만도 한데,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굳이 왜 저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셨을까?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가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말고도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왜 바울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굳이 바울이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맘인 거예요? 하나님 맘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마찬가지로 이 한국 땅에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못된 사람을 택하시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오랜 시간 참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따져보면 사실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를 손보시려고 했다면 저는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저를 용납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저를 더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빚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항상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에도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느끼신 이 배신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진노를 3가지 단어로 격렬하게 표현하십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 네 백성. 이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이 주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일으켰고 그 상처가 분노가 된 것이지요. 내 백성,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망하다. 그르치다.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했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르치게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너희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내가 택한 너희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다. 그르치게 됐다라고 격렬하게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자, 여기에는 쉽게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목이 뻣뻣해. 교만. 주로 우린 교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 뻣뻣하다는 단어는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어떤 그림이냐. 고집센 소가 주인이 그 목에 멍에를 메어줄 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예요. 뻣뻣하다. 단지 교만한 자세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거스르는 완악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일하셨습니다. 그렇던 백성들이 지금은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배신의 백성들. 지금 이들의 모습이 딱 우리 표현들 하자면 배은망덕한 모습이지요. 보세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단어 하나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첫사랑을 제 쌍둥이형에게 빼앗겼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여인이래봤자 중1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다가 너가 날 사랑한댔잖아. 나밖에 없댔잖아.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에다가 꾹꾹 눌러서 그 위에 별표 꾹꾹 눌러 쓰는 거예요. 꾹꾹. 왜요?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담는 거야. 꾹꾹 눌러서 쓰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한마디에 뭘 담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담아서 마치 그 분노를 꾹꾹 쓰듯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지금 토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야. 이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얘네 때문에 내가 망했어 지금. 다 그르쳤어. 다시 시작해야 돼. 목이 뻣뻣해. 처음에는 그렇게 나보고 살려달라 그러더니 지금은 내 말을 전혀 들어줘가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 향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으로 선포가 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도저히 써서는 안 될 말을 하시죠. 뭐예요?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은 누구한테 주로 쓰시는 단어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말렉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쓰던 단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의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끊으시고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앞에 있는 부분을 주목해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모세한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나 이제 이 백성들 진멸할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예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빼도 말이 돼요. 그냥 이 말 없이 내가 이들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말해도 돼요. 아니 이 말조차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내가 널 때릴 거야. 이래요? 아니에요. 뭐부터 나가요?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저들을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본 것에서 화가 나면 나 잡지 마! 나 받지 마! 아무도 안 잡는데 아무도 안 붙잡는데 붙잡지 마! 붙잡지 마! 말리지 마! 왜 그러는 거죠?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거나 또 하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싸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이제 말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에 보다 깊은 뜻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따라합시다. 모세야, 나 좀 말려줘. 다시 한번. 모세야, 나 좀 말려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멸하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나 좀 말려줘 라고 하시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는 진멸할 마음이 없으시거나. 뭐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뭐는 있지만 진노 때문에 이들을 정말 진멸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 화를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마음속에는 이들을 진멸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질문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은 진노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게 앞문을 닫으셨지만 사랑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뒷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자식이 막 큰 죄를 지으면 아버지 화가 나갖고 나가!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고 집 밖으로 쫓아내요. 그 문 잠궈! 열어주지 마! 그 아빠는 안방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엄마는요, 조용히 가서 뒷문 열어놓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요, 이들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럴 수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뒷문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열어놓고, 그래서 그 틈을 모세가 깨닫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려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거지요. 모세가 말립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주의 백성. 하나님, 어찌 백성인 대백성입니까? 주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바꾸어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리고 있어요. 말려요. 하나님, 아무리 완악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13절 하반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리는 거예요. 뭐하지 마시라고? 지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마치 모세의 청 때문에 마지못해 하시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이에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간청,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 같지만 사실은 뒷문을 살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멸을 선포하셨지만 또한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자비로움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뒷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이 김승기란 사람에게도 역시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자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정도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방황하던 저를 위해서 뒷문을 열고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제가 그 뒷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간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서머나 교우 여러분도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금송아지를 섬겨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주님 주신 사랑은 뒷전인 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이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르며 사는 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뒷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의 문이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이셨어요?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신, 그렇게 뒷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내리라 말씀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 하셨지만 바로 멸하시나요?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포케 하시고 120년 동안을 기다리신 주님이에요. 뒷문 열어놓고. 사사시대 때 보시면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괴로우면 주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백성들이 또 돌이켜요? 지들이 서운할 때, 지들이 아쉬울 때만 돌아와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아니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백성들이 엎드릴 때마다 사사를 보내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의 끝을 보일 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뒷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떤 존재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앞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은 뒷문을 열으십니다. 그 뒷문을 어떻게 여셔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배반과 반역의 자리에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진노로 앞문을 닫으시지만 용서로 뒷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빛을 비추는 주님께 회개와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감사도 빈약하지만, 순종도 마지못해 겨우 하고 있지만, 죄와 잘못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채통도 포기하신 거예요. 보세요. 모세한테 뭐라고요?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의 권위와 채통
고통도 포기한 채 나 좀 말려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뒷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실족해도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뒷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아도 되도록 신실하고 충성되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